성경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덮으시고 모든 어둠과 거짓된 것들과 사악한 것들, 의심하는 것들 모든 것을 깨끗이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드러난 낱낱이 그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기쁨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사실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이 누리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심지어는 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이 무엇을 하면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참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참 헛되고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쁨,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이유가 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범죄조차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 기쁨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아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무엇이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기쁨, 우리들이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었고 또 예상되어진다 할지라도 끄떡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것 중, 가장 우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금주 한 주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가운데 이 기쁨에 대한 기대와 그런 기쁨에 대한 누림이 많이 적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말입니다. 온통 구약의 기쁨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한 주 동안은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어떤 승리의식에 도취되어 있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종교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삶을 단칼에 정죄해버리죠. 외식이다. 그리고 그거는 다 율법적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단칼에 배워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큰 오해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그 뽕밭이었을 때 거기가 개발되니까 땅 사라 그래서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는데 사서 떼돈 번 사람들 있죠. 근데 지났으니까 거기가 정말 개발된 거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거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거든요. 확실한 소망이 있거든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크기가 누가 클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유대교인들이 훨씬 큽니다. 유대인교인들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찬양도 들어보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우리 딸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그 표정 그리고 그들의 그런 찬양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고. 그랬더니 기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기쁘십니까? 아멘. 정답 말고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가 떴는데 어두울까요? 해가 떴는데 어두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동안 어떻게 접했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했단 말이죠. 예, 배워야죠. 근데 그때 사랑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다 달랐습니다. 그때 공통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거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공통점이 아닙니다. 기쁨이 또 함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공통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다면 이 순간만큼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악순환의 삶에서 선순환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험난한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려고 늘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큰 위로가 되죠. 뭐 옛날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위로가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안 그랬는데 우리만 그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꼽는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를 잡음으로써 이 시간 우리들에게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요. 예? 부르심을 받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 와요. 당신을 이번에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뜻이겠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로 봐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찾아왔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한 사람 아담을 딱 창조하셨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딱 창조해서 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깨워서 보여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담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점수 좀 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창조거든요. 그 일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너 나하고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보여준 세상이나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일들,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4장 14절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요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하는 바 이렇게 읽어드리는 의도가 읽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떨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형 아론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찾아온 너를 만나게 될 아론도 너를 보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BO형 혈액형 그거로 따지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혈액형은 A형이에요. 속 얘기를 안 해. 야, 너는 내가 선택한 너를 봐도 저 아론은 엄청 기뻐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보낸 너를 만나도 아론은 기뻐할 건데, 너는 왜 날 봤는데 안 기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 못해. 하나님은 창피하잖아요. 알아들어야지.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모세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구원하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모세가 했던 짜증을 아주 성경 말씀 그대로 똑같이 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여러분? 3년이 됐는데도 모르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는 아니고. 참된 기독교 신앙 갖기. 그 다음에 참된 기독교 가정 세우기. 그래서 참된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3년이면 이제는 좀 이제 몸을 추실 때가 됐어요.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번번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왜 나한테 그래요? 너무 성경적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핵심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은 6절의 앞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지금 따로따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것은 따로 살펴보고 또 이것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진리와 기쁨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지난주와 연결지어서 이 6절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뭔가요? 진리. 여러 가지 다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진리가. 근데 진리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말이 그대로 그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고, 이것만을,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게 된다고 확실히 믿어. 네? 그것을 가르쳐 줘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 이거 진짠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짠데 뭐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또 누가 그렇게 해서 효과도 받고 근데 진짠데 확실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말한 것과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실제의 효과와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그 효과 그리고 그 결과 이것에 있어서도 하나도 다름이 없어야 되고 또 이거는 시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돼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겉과 속이 똑같고요. 처음과 끝이 같고요. 영원해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근데 여기서 진리와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6절의 앞에 뭐랬어요? 무례가 아니라 불의를 그러니까 불의를 그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를과 함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불의와 진리가 이렇게 상대어처럼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불의와 진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뒤에 통째로 나와 있는 진리와 함께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앞에 있는 불의를 할 때 이 불의를 할 때 여기는 전치사 에피 그러니까 영어로는 on이에요. on. 우리말로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특성은 뭐예요? 위치상으로는 위쪽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뭘까요? on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은 이런 불의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불의와는 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있으면 사랑은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불법과 그리고 이 몰양심, 몰상식, 무도함, 무례함 이런 것들이 있는 데는 사랑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없어요. 이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난주 말했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도 다 불의 투성이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 법이고 세상 상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상식적이세요? 되게 아픈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있는 한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되지. 회사 나가서 버텨야지. 집에서 버텨야지. 교회 와서 또 버텨야 돼.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고치자고요. 힘든 삶을 고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세요?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거룩성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거룩성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데 그래서 진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건 뭐겠어요? 그냥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누리는 그 기쁨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한다,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문맥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리는 말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이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어요. 공부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약간 이렇게 공부를 좀 늦추는 그런 지금은 약간 좀 늦추는 경향이 있죠. 왜요? 그렇게 재미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기쁨의 도구나 이런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함께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동반자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목표,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기쁨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수혜자지 기쁨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없는 기쁨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쁨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기쁨이 거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기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대부분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쌓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돈, 명예, 미모 이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지금 수능철인데 학생들이 왜 자꾸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해요? 사실은 기쁨이라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쁨이라고요. 그게 자기한테 좋지 않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요즘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통계를 보니까. 왜요? 기쁨이 없으니까. 본인들 생각에. 근데요, 굉장한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누가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결혼하면 뭐래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결혼해 또 자식까지 참고 산다고 생각해. 숨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날 별로 없는데 내가 거기서 참고 살았는데 그럼 또 어떤 애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참고 살아야 된다. 결혼이 돼. 겁나지.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왜 돈을 벌려고 해요? 돈 보면 기쁠 줄 알고. 근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기쁨은 어떻게 온다고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면 앞에서 기쁨이 와서 재롱 떨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함께 딱 있으면요, 그냥 기쁨이 사방천지에서 막 쏟아나는 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랑 잊어버리고 진리 잊어버리고 또 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또 내일 또 살려고 할 거거든요. 성경은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면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겠냐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삶 속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았다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뭐 원하는 게 뭐 뜻대로 다 되고 이래서 너무 기뻐서 뭐 그냥 우선은 뭐 이렇게 살다가 내 좀 뭐 아쉬우면 얘기하리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기쁨을 이제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다? 기쁨이 샘솟는다. 기쁨이 주어준다.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기쁨은 네가 얻어야 되는 것이란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란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단다. 부지런하고 기술을 배워야 한단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단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단다. 기쁨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죠. 또 진리 없이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도 헛되고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은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싶으면, 기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세요. 나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으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진리가 빠진 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그러면 기쁨은 어떨 것이다?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빛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 전형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니까 여기는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쁨은 없죠. 우리 광야교회가 언제나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랑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오고 그래서 좀 알겠는데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리는 거짓의 반대예요. 그렇죠? 진리는 거짓의 반대예요. 거짓.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의 반대라는 측면에서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직, 진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연결시켰을 때 사랑이 어떠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할 때, 정직할 때. 정직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기쁨 없어요. 정직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있는 이 사랑은 거짓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싹트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랑,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사랑은 반드시 기쁨의 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그 기쁨의 샘에서 샘솟는 그 청량한 기쁨의 생수,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고된 수고에도 지치지 않게 합니다. 일주일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도 안 지쳐요. 지쳤으면 좋겠는데 안 지쳐요. 그게 바로 사랑과 진리가 함께할 때 그 진실된 사랑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효과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이렇게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살아갈 때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알 수 없는 활력과 알 수 없는 소망이 생겨서 오히려 이렇게 보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인데 그것이 푸른 초원과 같은 황금빛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 상태를 바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직한 사랑, 진실된 사랑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 두 번째로 진리는 환상이나 이런 상상, 이런 환상이라는 것과 반대라는 점에서 진리는 실제입니다. 진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라고 이렇게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내면에만 있고 생각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리 그러면 성경 말씀 이렇게 등식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추상이 아니라 구상입니다. 추상은 뭐냐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떻다?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러이러한 기준, 원칙, 어떤 뭐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그런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실체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한 거예요.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하혈을 했다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나마나 그 사람은 굉장히 말랐을 거고요. 핏기 하나도 없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봐도 가까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예? 하얘요. 핏기가 없어요. 손가락도 뼈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니, 거기다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버텼죠. 병치레 12년, 옛날에 보험도 없을 때인데, 그때 저 국가보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해야지. 그럼 12년을 보니까 굉장히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가나안은 물론이고 애굽이나 이런 쪽에 그 유명한 로마 어디 할 거 없이 다 찾아다녔을 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방 안에 그냥 독수공방 하듯이 처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요. 그때 이 여인이 느꼈던 게 뭘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 많은 돈을 써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꿈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 기뻐 뛰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현찰보다 더 현찰이 기쁨이에요.
현찰 보세요. 뭐 이렇게 외환에 따라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막 기름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우리나라 돈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뭐 1,000원짜리 새우깡 사는데 뭐 1,000만 원 줘야 되는 때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돈도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진리는요, 훨씬 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물건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인 것이 진리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지금 어쨌든 진리와 함께, 그리고 불의를 해서 불의와 진리를 상대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반대말은 원래 뭐예요? 의죠. 불의에 대한 반대말 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법이나 관습이나 사람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진리와 불의를 이렇게 대조한 것은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진리가 앞서서 설명한 그런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은유적인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온 진리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은유일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 없이, 다시 말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요소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기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미스 코리아, 아니, 너무 약하죠? 미스 인터내셔널 이렇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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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기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 당첨이 됐어요. 그게 또 내가 산 것도 아니야. 샀으면 또 이게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좀 찜찜하잖아. 근데 누가 그냥 뭐 회사에서 다 그냥 하나씩 나눠줘서 가지고 있는 로또가 합법적이잖아. 그죠? 산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이제 1등이 됐는데 또 딱 한 명 1등이야. 그래서 뭐 한 100억이 된다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거를 불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진리와 불의를 상대시켰을 때,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 자체가 기준의 세상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때요? 다 불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부정한 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사라? 친구를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이 불의가 나타내는 은유는 바로 뭐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 잘 돼보세요. 기뻐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에? 아내 화장품도 사다 주고 싶고, 옛날에 저 뭐 옷 산다 그래서 내가 구박을 했었는데 뭐 그거에다가 뭐 원 플러스 하나도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불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의. 부모님들의 소원,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불의,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럼 진리는 바로 뭐겠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곧 예수님이세요. 이 진리의 은유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니까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며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이 구약의 스바냐서 3장 말씀과 되게 유사해요. 이 언술 구조가. 스바냐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불의죠, 불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진리예요. 진리와 함께 있으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행자가 길 가다가 밥 먹고 잠드는 걸 말해요. 길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이 훔쳐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온에 따라 그리스도인이죠. 노래할지어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그리스도인이죠.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이 구약의 스바냐서 3장 13절 14절에 인유이겠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들이 누구니까? 시온의 딸이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니까. 너희들이 남겨진 자들이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요, 여호와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다른 눈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명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런 말씀과 늘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고요. 구약의 율법에서 진리는 뭐겠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의 매니아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기쁨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에게 시도하셨던 그 시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입니다. 모든 절기와 명절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초막절, 유월절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다 기쁨과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쁨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봐보세요. 그럼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다 기쁨이에요. 제가 서두에 유대인들 말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저도 그걸 못 느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정 문화 속에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로 가족들이 가족 식사를 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추석이나 설날이에요. 뭐가? 안식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설 명절과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요, 객지 생활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요. 금요일 밤 식사는 만찬을 하거든요. 다 모여요, 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기쁨으로 와요.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구원이 없다고 하는 유대교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즐기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없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의 실상을 보세요. 우리들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평생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차니까, 그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의 기쁨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런 조건들 다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사 일만 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내들은,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늦지 마세요. 부모님들 늦으시면 제가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늦으면 그 부모들을 자녀들을 부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는 자녀들이 더 세니까. 자녀들 말 듣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녀들을 제가 잔소리해서 부모들을 고쳐놓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제가 전화할게요. 이번 주에 니네 엄마 아빠 늦었다. 엄마 아빠 좀 챙겨라. 너 안 나오더라도 부모는 좀 챙겨야지. 자식이 돼가지고 요즘 대세가 자식 아니냐. 어? 네가 부모 안 챙기니까 너 니네 엄마 아빠 교회 가라고 얘기했니? 안 했다고 할 거예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늦잖아. 사랑해야지. 늦지 마세요. 그만 늦으세요. 이제는 고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의 기쁨을 통해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어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율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은 끝났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요 모양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그 기쁨이 없다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생생한 간증이 없다고요. 기껏해야 기쁘다고 자랑할 때가 뭐예요? 세상 일 잘 됐을 때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절대로 상대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더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건 없어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다 다룹니다. 레위기 23장에.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의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거짓말하고 속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계명 있잖아요. 무겁고 이러잖아요. 그 무겁게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영광스러운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럼 율법을 능가한다는 얘기인데 왜 당신들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속았어요. 왜요? 가짜 복음을 얘기해서.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생활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는 동안 너무 기쁜데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해요. 목사님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죽고도 싶고 살고도 싶다고 그랬어요. 죽고도 싶고 살고도 싶다. 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시험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과 이런 말씀, 율법, 구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게 함께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만함이 있잖아요. 왜요? 기독교인들 뭐 까불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떨고, 뭐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법이 있어요. 탈무드에는 예를 들어서 동족들이 어디에 살든지 동족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들의 탈무드 안에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가서도 유대인만 찾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으면요. 살아요. 어디 가나. 회당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가면 처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이 사람들이 2000년 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도 이들의 공동체성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왜?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사는 거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은 거기서 도와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율법을 따라 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걸 믿어요? 기쁨이 있다는 걸 믿어요. 살아봤다니까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무지막지하게 죽였거든요. 사실 세계사 이 전쟁사에 보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박해였어요. 기독교인들의 유대인 박해. 근데 사실 그때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지. 가짜지, 가짜. 성경과 상관이 없는 개독교예요, 그거는. 어디 성경에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자기들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조금 안다고, 되게 잘난 체하고, 거기다가 집도 없어. 내가 조금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게 이 못된 교회 안에 있는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리와 함께 하니까 그 기쁨이 있어서 그걸 누리고 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정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고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쁨이 추동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한다니까요.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는 확실한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부인할 수 없도록 있어요. 기쁨이. 한 주 한 주 예배를 근근히 드리는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마세요. 다 다른대로 연약함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요. 근데 각자의 형편은 달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올 수 있는 있다 이거요. 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이 여기서 누리는 기쁨에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함께 있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까요? 기쁨의 크기입니다.
기쁨의 크기예요. 유대인 가정이 여러분 옆집에 이사 왔다고 칩시다. 그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간 딸, 아들 내외까지 다 와. 금요일이면 멀리 객 지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다 와.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한 주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들썩 잔치하고 또 우리 집에 또 음식도 갖고 와. 여러분들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화석 아니에요, 화석. 화석. 그냥 우리는 원래 이런 것처럼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화석이잖아요, 화석.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겠죠. 목사님, 저 유대교인들 이단 아니에요? 이겨 쫓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삶이 추루해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데 또 자존심이 그건 못하잖아. 그죠? 우린 정통 기독교인데. 저들은 예수를 못 박았는데. 무슨 자기가 못 박아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유대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못 누렸어요. 저도 예외 아니고 우리 다 모두 못 누렸다고요. 왜요? 거짓에 속아서. 복음을 잘못 알아서. 진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그 절기들 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23장 40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근데요, 며칠 동안? 2대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즐거워 본 적 있으세요? 허걱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절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절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일주일에 그 초막절기를 지내는 동안 즐겁고 기뻐서 죽을 지경이 된대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에 가면은 약속의 땅에서 지킬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요, 12장 7절에,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명령이 아니에요.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해석한 단어가 기쁨이에요. 여호와 앞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떨어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콩고물이 커. 어디 가면? 여호와 앞에 가면 콩고물이 커.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고 지금 계속 그 콩고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먹어야죠. 더 먹어. 네? 또 그런데 이런 기쁨, 여호와 앞에서 주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기름지고 이런 풍요로움에서 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금 우리 6절에서는 앞에 불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가 기쁨을 줘요, 안 줘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은유적으로, 이 불의의 은유적인 표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불의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와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 부자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출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걸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리와 상관없이 주는 그런 기쁨보다 여호와 앞에서 진리와 함께 누리는 기쁨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요로움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 갖고 기뻐하지 마 이거예요. 그걸 누리지 마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기뻐하지 마 이거예요. 저녁상을 차리는데 조금 있으면은 엄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대.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전에 보리떡 하나를 먹으니까 너무 달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야,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참았다. 이거 먹어. 요게 지금 호세아 9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은 그 기쁨 가지고 너희들 만족하면 안 돼. 진짜 더 좋은 게 있어. 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함께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16장 10절에 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하되 그거를 기뻐하지 마라. 왜?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라지면 아픔이 되겠죠. 기뻐하던 게 사라지면 아프지 않겠냐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면 그 기쁨에 대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불평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는 감사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건 아니죠. 이해되세요? 감사해야 될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일시적이고 다 가변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거의 아주 구체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 다니엘 1장에 가면은 그때 다니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데려온 거니까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들이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풀만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기를 먹은 애가 때깔이 좋아. 그죠? 풀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0절에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한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좋은 기름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여기 같은 또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은 요거를 같은 또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애들이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그 기쁨. 어떻게?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그 기쁨을 못 누리니까 뭐해질 거다? 초췌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열흘 후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이게 뭐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은 또래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주는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어떻다? 더 크다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이에요. 이 기쁨의 크기가, 질도 더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릴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진리와 함께 오는 기쁨은 어떻다? 그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곧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라 이 말이에요. 능가하는 그 기쁨을 마다하고 그것에 못 묻히고 또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그 자꾸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있고 그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고기를 먹었던 아이들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 거냐고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도 너희들 그거 안 먹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살아왔는가? 또 내가 그동안 누렸던 기쁨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이었던가? 나는 또 지금 이 순간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래도 나는 이게 좋아. 그는 여러분의 음성이 아니에요. 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소리고 죄가 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을 주신답니다. 일상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르지 않는 그리고 부욕해 하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약속이 성취되는 한 주, 한 평생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